잠언 30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세상에 뿌려진 대표적인 악의 씨앗들, 좀 길죠? 세상에 뿌려진 대표적인 악의 씨앗들이란 제목으로 잠언 30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17절이라고 그랬죠. 죄송합니다. 14절까지인데 14절까지 저희가 보았습니다. 원래 17절까지 하려고 했다가 그럼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찢었다는 거죠. 또 고쳐야 되네. 예.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이 말씀을 받고 이 세상에 뿌려지는 이 악의 씨앗, 죄의 씨앗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설교만 따로 이렇게 편집하잖아요. 편집해 주시는 우리 귀하신 분으로부터 오늘 어저께까지 딱 100회였다고 합니다. 잠언이. 할렐루야. 잠언 100회. 이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31장이면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100회. 10편도 한 10편이 150편이니까 10편도 한 150편 회 정도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잠언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계시고 계십니다. 우리 잠언 말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되어야 될 말씀, 귀한 말씀이니까 잠언 말씀 우리가 가까이 하며 정말 이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이죠. 아굴의 잠언인데 그저께인가요? 그 말씀드렸죠. 30장은 잠언의 엑기스와 같다. 요약 본 것 같다고 그랬어요. 두꺼운 참고서를 별책부록처럼 이렇게 요약한 책과 같다라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두꺼운 책을 요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방대한 양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정리를 잘하는 거예요. 이 챕터별로 막 그 과목이 많으면 계획표를 잘 짜고 그다음에 어떤 그 내용을 잘 정리해서 외우는 것이죠. 외울 때는.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표를 만들어 외우거나 아니면 두문자 아시죠? 두문자 앞에 글자 이렇게 해서 외우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나열되어 있는 것을 외울 때는 이 나열된 게 전체 몇 개, 이 숫자가 몇 개다. 예를 들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래서 9가지 이렇게 헤아리면서 외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숫자를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이유는 9가지가 중요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이렇게 9가지 걸 기억을 하라라는 의미에서 숫자를 이렇게 딱 붙이면 외우기가 쉽죠. 뭐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하여간 두꺼운 것을 요약하기 위해서는, 두꺼운 방대한 양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형식 같은 걸 갖추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잠언 30장은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30장은. 어제까지는 30장 9절까지를 봤죠. 어제까지 30장 9절까지 봐서 그거는 30장 내에서도 서론 부분이라고 했어요. 30장 안에서도 서론 부분이에요. 신앙생활의 두 기둥을 어저께까지 봤습니다. 하나가 뭐였죠? 말씀, 또 하나가 기도.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가 이제 아굴의 잠언인 잠언 30장의 본론 부분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30장 끝까지 오늘 다 못 보니까 30장 전체에 대한 한번 그 형식을 먼저 좀 알려드리는 게 나중에 잠언 말씀 30장 말씀 읽으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30장을 기록한 형식을 소위 숫자 격언의 형태라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15절 보시면 끝에 선엇이 있나니라고 돼 있죠. 또 18절에도 선엇이 있나니라고 돼 있어요. 21절에도 선엇이 있나니라고 되고 있고요. 24절에서는 넷이 있나니라고 돼 있죠. 30장 29절 가면 또 선엇이 있나니라고 이렇게 합니다.
즉 그리고 나서 그 서너시 인난이 그 아래로 그 바로 다음을 보면 정말 한 4개씩 딱딱딱딱 그 그룹이 지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5절에서 서너시 인난이 하고선 16절 4가지가 나와요. 뭐냐? 스올, 아이 베지 못하는 태, 물, 그 다음에 땅, 아니 불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4가지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18절에도 보면 서너시 인난이라고 해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 남자와 여자와 함께하는 자치, 이게 4개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4가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묶음씩 지금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인 11절, 12절, 13절, 14절, 11, 12, 13, 14절도 한 묶음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11절, 12절, 13절, 14절을 보면 그 끝이 어떻게 끝나고 되어 있죠? 무리가 있느니라, 무리가 있느니라, 무리가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이제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무리가 있느니라가 맨 앞에 나와요. 그래서 각 절, 11절부터 14절까지 각 절에 그 시작을 아주 똑같은 단어, 또르라는, 똑같아서 또르인가요? 죄송합니다. 또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또르라는 단어로. 또르, 히브리어로 또르예요. 이 히브리어로 또르를 번역하면 세대, 무리라는 뜻이에요. 시대. 여하튼 지금 30장 전체를 한번 그 형식적인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30장 본론에서는 이 4가지씩의 대상을 하나로 묶는 묶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묶음이 이제 앞에 부분, 오늘 본 30장 그러니까 서론 9절 이후부터 보는 그 앞에 부분에서는 먼저 4개의 그 묶음이 나와요. 이 4개의 묶음은 인간 사회에 퍼져 있는 그 악의 씨앗들, 그 악행의 표본으로서의 4개의 묶음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후에는 인간 사회에서 모범으로 삼을 만한 표본, 좀 그게 좋은 거죠. 선한 모범으로 보일 만한 표본으로 또 4개씩 2개의 묶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4개씩 4개, 4개씩 2개 이렇게 묶음을 짓는 거죠. 근데 왜 아굴이 이렇게 4개씩을 묶어서 기록하였을까? 뭐 5개씩 해도 되고 3개씩 해도 되고 왜 4개씩 묶어서 기록하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4라는 숫자가 이 땅의 수잖아요. 땅의 수. 그래서 세상을 상징하는 수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세상에 펼쳐진 죄의 씨앗들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그 죄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표본이 되는 씨앗들을 보이려고 이 4라는 땅의 수를 한 단락단락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실제 삶에서 적용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뭐 단순히 적용을 뛰어넘어서 이 말씀 그대로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잠언뿐이 아니죠. 사실 성경은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려주신 말씀이라고요. 이 땅에 내려주신 말씀이에요. 성경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누리게 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성경 말씀이 필요 없을 거라고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살 거기 때문이잖아요. 더욱이 그곳에는 죄가 없기 때문이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그 하나님의 왕자, 공주 바로 여러분을 이 땅에 이렇게 내려보내서 일정 기간 살아내도록 하시잖아요. 일정 기간 살아내게 하는 이유는 이 땅을 그 하늘나라 왕자, 공주의 왕의 교육, 훈련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내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창세전에 택하신 예수 안에서 이미 왕자, 공주인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일정 기간 놔두신 이유는 여기서 그 왕의 교육을 받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 말씀이 그 가이드예요. 성경 교본이라고요. 훈련 교본. 그래서 이거 없이 훈련을 무사히 마치기를 기대한다면 그거 우리 자신을 너무나 과대평가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이 땅에 뿌려진 죄의 씨앗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왕자 공주로서. 이 땅에서 너무 오래 사는 걸 원치 마세요. 이 땅에서 너무 오래 산다는 건 훈련 기간이 길 필요가 있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좀 적절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죠. 얘는 한 100년 얘는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얘는 그 짧게 해도 돼. 뭐 그런 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이 세상에 뿌려진 그 묶음으로 되어 있는 그 내용 중에 죄의 씨앗 4개의 묶음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묶음부터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세상에 뿌려진 대표적인 악의 씨앗들이라고 했어요. 대표 선수로 이제 앞에 나온 것이에요. 10절은 이렇게 묶다 보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묶다 보면 좀 삐져 나오는 게 있잖아요. 안 묶이는 거. 이 10절은 그거예요. 10절은 이 묶음에서 좀 삐져 나오는 별도의 한 구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도 뭐 그 교과서 내용을 뭐 묶어서 암기하려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그 안 맞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도 안 들어가고 저기에도 안 들어가고 그런 거. 삐져 나오는 것들. 그게 10절. 먼저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자, 이 본절은 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낮은 처지에 있는 그 종들, 그들을 또 그 종들을 그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들의 소유주에게, 즉 종들을 소유주에게 중상모략해서 그 종들로 하여금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요새는 뭐 종, 뭐 우리나라에는 뭐 종, 뭐 그런 개념은 이제 사회적으로 없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을 우리는 좀 많이 봅니다. 사실 종이라고는 안 하지만 하여튼 이 사회 현상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뉴스에 나오잖아요. 백화점에서 매장 직원의 무릎을 꿇히고 그다음에 매니저 불러와 뭐 그런 진상 손님, 우리 그런 뉴스 본 적 있죠 옛날에. 그런 거예요. 정말 그 아래 직원으로 또 종과 같은 처지에 있는 것도 힘들 텐데 거기에 대하여 그 사람을 상전에게 비방하고 그래서 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상전으로부터 핍박까지 받게 한다면 그건 정말 최악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 같은데 보면 드라마가 정말 현실이잖아요. 그 뉴스 보면 보면 이제 그렇게 뭐 꿇어 뭐 그리고 근데 그 꿇어 막 그런 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에 달리는 사람들이 워낙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보면 뭐 그런 꿇어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떤 드라마나 뭐 제3 꼭 우리 당사자면 이제 그렇지만 꿇어 그런 느낌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 단어 자체에서 천박하다는 느낌 안 드세요? 천박하다는 느낌? 그 백화점에서 그 보통 막 무릎 꿇혀서 막 하는 거 보면 천박하다. 그걸 보고서 야 나도 저런 권력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천박하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런 천박함은 갖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물며 자녀라고 해도 그게 막 꿀피고 그러지 않거든요. 막 꿀어 막 그런 사람들을 보면 천박하다라는 생각이 합니다. 11절부터 이제 14절까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히브리어로 또르, 똑같은 것들이 있는 또르라는 단어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 무리, 계층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세대, 모든 계층, 모든 공동체를 망라하여 즉 모든 인간들 사이에 뿌려진 대표적인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굴의 잠언 30장은 지금까지 나온 잠언들의 엑기스라고 그랬어요. 4가지니까. 첫째, 11절.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자, 10계명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의 시작이 부모 공경인 것처럼 세상에 뿌려진 그 죄악의 문을 여는 것도 역시 부모에 대한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주하다, 아비를 저주하다 할 때 저주하다라는 단어는 가볍게 여기다, 업신여기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부모를 확 손가락질하면서 저주하지 않더라도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는 것, 그것도 저주 이 단어와 같다는 것이에요. 또 어미를 축복하다, 축복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뭐 부모님한테 축복합니다, 그걸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축복하다라는 단어는 감사하다, 찬양하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부모에 대하여 자녀에게 뿌려진 죄악의 씨앗은 적극적으로 부모를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감사하지 않는 태도까지 포함한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맺는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태어나자마자 첫 단추가 어긋나면 모든 단추가 어긋나게 되는 것처럼 부모와 관계에서 죄악이 시작되면 그때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뿌려진 대표적인 죄악의 씨앗 첫 번째가 부모에 대하여 저주하고 축복하지 않는 것이에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부모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12절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자, 두 번째로 세상에 뿌려진 대표적인 악의 씨앗은 자기의예요. 자기의. 보세요.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예요. 그래서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나 스스로를 깨끗하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자신의 더러움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자기의의 가장 큰 문제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가 정말 문제인 것은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안멋보는 맹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차라리 자기의를 버리고 자신이 맹인이라는 사실을 알기라도 한다면 예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듯이 고치시겠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의로 똘똘 뭉쳐서 자신이 실제로는 보지 못하는 자임을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하신 거라고요. 자기의는 죄가 그대로 있게 하는 매우 중대한 악의 씨앗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의 반대말이 뭐예요? 자기 부인이잖아요. 자기 부인. 세 번째, 세상에 뿌려진 악의 씨앗, 대표적인 씨앗 13절입니다. 13절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이 세 번째 죄의 씨앗은 역시나 빠질 수 없는 이제 교만이에요. 교만. 이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은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워낙 많이 이야기했죠. 교만이에요. 잠언을 통해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세 번째 죄악의 씨앗은 교만. 첫 번째가 부모에 대한 죄. 두 번째가 자기의. 자기의와 교만은 좀 달라요. 세 번째 교만. 네 번째 14절입니다.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자, 여기서는 앞니, 어금니라는 이 치아를 소재로 사용해서 탐욕스러운 인간의 어떤 잔혹한 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군도라고 나오죠. 어금니는 군도. 이 군도는 도살용 칼을 의미합니다. 여하튼 지금 가난하고 궁핍한 자,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사회적 약자, 나보다 약하고 여린 사람, 좀 여리고 약한 사람을 총칭하는 표현이에요. 즉 야수가 강한 이로 먹잇감을 찢어 삼키는 것처럼 약한 사람을 삼켜버리는 잔혹함이 네 번째 죄악의 씨앗입니다. 그 잔혹함은 그리고 탐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근데 잔혹함이에요. 성도는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는 잔인함과는 정말 거리가 멀어야 합니다. 정말 그건 거리가 멀어야 돼요. 아무리 정의를 실현한다고 하고 아무리 세상을 바로 세우겠다고 해도 잔인함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면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들을 잔인하게 다루는 것은 모든 시대, 모든 공동체의 죄악의 씨앗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그 10절에서는 진상을 부리고 갑질하는 손님을 예로 들었었죠. 진상을 부리고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는, 그리고 그 진상 부리고 갑질하는 손님을 천박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 천박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도 강한 거예요. 또 교만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잔인한 성품을 가졌기에 그런 행동을 또 스스럼 없이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부모를 온전하게 공경할 리 만무합니다. 겉보기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취하거나 그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 또한 자기 만족으로 공경하는 신용을 낼지언정 진정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죄의 씨앗은 한 가지만 우리가 품게 되는 경우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지면 모든 단추가 어긋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죄의 씨앗들은 한 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서 세상을 묶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체인과도 같은 것이에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우리를 올가매는 체인처럼 죄들은 하나만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무리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나와 가장 먼저 무엇을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바로 이처럼 말씀으로 성경에서 명확하게 알려진 이 죄로부터 멀리하게 할 수 있도록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디 부모를 공경하고 내게 쉽죠? 내게도 되게 쉬운 거예요. 우리 사방에 있는 죄예요. 우리 올가매는 하나의 체인으로 연결되는 죄입니다. 부모에 대한 죄라고 했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자기 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교만이 아닌 겸손을 갖추고 내 안에 남아있는 탐욕으로 인한 그 잔인함, 특별히 잔인함 기질이 있다고요. 우리가 그 잔인함을 버림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왕자 공주답게 천박하지 않은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